예레미야 5장 1절에서부터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말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아멘. 영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공의를 행하며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받는 시간 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휘장이 하늘에서부터 땅에까지 갈라졌죠. 그게 예수님께서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헐어버리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약속해 주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말씀을 누구든지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고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 생명의 말씀 성경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영원한 영생으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요 사랑이며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되어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이 세상에 움직여질 때 그 되어진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는 영혼의 영생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못하는 자는 내가 아무리 원한다 할지라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에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형편의 사랑으로 끼워 맞출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입니다. 이 공의는 가난하다 해서 더 그 사람을 낮게 여기고 부자다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내 형편과 내 사정에 맞추어서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에 맞추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진리대로 되어지는 것이 공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서 보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축복을 해주시고 모세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부국강성케 하셨고 하나님이 많은 나라들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대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그게 외식과 형식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벨론 성에 70년 동안 붙잡혀 가게끔 정해놓으셨는데 그 말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게 하셨는데 많은 선지자들이나 많은 제사장들이나 많은 백성들이 그것을 믿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사랑으로 착각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성으로 이거하여서 거기서 70년 동안 정결케 하신 후에 돌아오게 하신다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아무도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왕에서부터 일반 평민의 시민에 이르기까지 누구도 그 말을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시드기야 왕이 전쟁에 져서 눈이 멀게 됨으로 인해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리라.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 없음으로 해서 그 성이 망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창세시대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에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에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사들로 하여금 내일 이맘때면 저기에 재앙이 내려서 불기둥이 생기고 거기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할 것이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사사들에게 구하고 또 구하였던 것은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45명, 30명, 25명 이렇게 계속 들어가다가 의인 10명이 없으므로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도 멸망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 의인도 역시 공의를 행하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산다고 하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우리 역시 우리의 형편과 내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내 형편 생각에 짜맞추는 신앙으로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하시기를 공의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이 세상이 어떤 형편 속에서 하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어지는 것이므로 우리는 거기에 굴복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원망과 시비가 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과 내 마음에서 나는 소리대로 맞추어 버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 세상을 움직이려고 하고 그것이 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원망과 시비와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한 가지 가서 보면은 미가서 6장 8절 가서 보시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아멘. 예, 이것인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고 또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영원한 영생을 나타내는 자들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공의를 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내 감정과 내 생각에 치우쳐서 마치 내가 하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으로 사랑인 것을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분노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므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시기하거나 또는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면서 영원한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불쌍하심을 입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자를 사랑하시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가라사대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입니다. 아멘. 예,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주의 이름을 경외할 때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 말씀에서 나오는 능력과 그 말씀에서 나오는 권능으로 말미암아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인데 그 지혜는 어떤 지혜를 얻는 것이냐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지혜, 유혹을 받지 아니할 수 있는 지혜, 속임을 당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지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다 보면 내 뜻과 상관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매를 순위받으라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가 순위받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하심을 베풉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일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것을 분노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므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입지 못하면 결국은 세상에 속한 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이 말세지만을 만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이유는 우리를 오직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사랑은 우리를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길목에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사랑과 또 많은 지식입니다. 우리는 그런 지혜와 사랑을 받아서 그 지혜를 얻어서 그 지식을 얻어서 끝까지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에 더해서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쳐서 이제는 주 앞에 복종하여서 공의를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사랑을 행하고 내 자신에게 공의를 행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타인에게도 공의가 나가는 것인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공의를 행하는데 내 자신에게는 편백을 행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셨을 때는 그 말씀에 입각하여서 내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것이 혹시라도 잘못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간구하고 하나님의 불쌍하심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나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새 힘을 주셔서 영생에 들어가는 그 길목에 서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10절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0절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은 공의를 행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우리가 공의를 행할 수 없는데, 요한 1서 5장 10절 12절 가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몇 장 몇 절에 편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확증되어서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내가 성경을 보긴 못해 내 생각으로 보는 것이고, 내가 성경을 읽긴 읽되 내 판단을 읽어버리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게 그 사랑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내가 사랑을 행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런 자리에서 벗어나야만 진리 가운데 갈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공의 안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장 18절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18절부터)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나타나셨거든요.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이 세상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지 않기 때문에 불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셨다 했어요. 그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우리가 그 의를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불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가서 보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예, 세상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로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몰랐습니다. 하나님, 나는 몰라서 그랬습니다 할 수 있는 핑계될 일이 없다는 것이죠. 누구든지예요. 이거는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런 줄 알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가르치는 어떤 사람이 그런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놓고도 그 영원한 영생의 말씀을 받아놓고 그 영생의 비밀을 알아놓고도 여전히 세상에 썩어질 것 때문에 우준한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버렸다는 것이죠. 내가 그런 자리에 들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에 인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와 축복과 능력과 권능을 우리는 받지 않았다 핑계할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린 분명히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뭐 해야 되냐면 보답하는 양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24절 25절 가서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이 피조물은 우리가 다스리고 그것을 정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거기에 더 우리가 순복하고 자복하고 거기에 순종하여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 자리에서 벗어나려면 이 피조물의 어리석은 자리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을 확실하게 알아서 내가 그 공의를 행하고 사랑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불쌍하심을 입어서 영원한 영생으로 들어가는 자리에 우리가 다 같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처럼 이제 우리 이후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타인에게 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게 내 스스로 나의 생각을 접어버리고 내 판단과 내 기준을 접어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순복하여서 공의를 행하시는 여러분과 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